하나님 말씀 신명기 25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3절부터 16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13절 구약성경 300페이지 25장 13절입니다. 같이 함께 16절까지 읽겠습니다.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대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너의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네 하나님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아멘. 호단나 찬양대 찬양하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함께 예배하면서 방금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 하나됨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고백과 마음을 담아서 양옆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들 좀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네.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 춘추 전국 시대가 있었고 굉장히 많은 그 나라들이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오패로
나뉘어져 있다가 칠웅이 등장하고, 그래서 이걸 춘추 전국시대,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를 합쳐서 이런 혼란스러웠던 시대를 이야기하죠. 이것을 통일한 왕이 진시황입니다. 근데 진시황이 이 춘추 전국시대를 통일한 이후에 제일 먼저 했던 그 정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도량형의 통일입니다. 이 도량형이라는 게 뭐냐면 무게와 부피와 이렇게 여러 가지 무게, 길이, 부피 등을 재는 그 기준이 도량형입니다. 이것이 얼마의 무게인가, 그리고 길이가 어떤가, 이것을 재는 거. 왜냐하면 각기 나라가 나뉘어져 있었는데 화폐도 각기 쓰고, 그리고 또 이 무게에 대한 이야기들도 각기 자신들의 기준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좀 예를 들자면 미국에 가서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는 속도를 시속 몇 킬로미터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마일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것을 잘 모르면 좀 헷갈리게 됩니다. 온도도 섭씨와 화씨를 다르게 쓰게 될 때 그것을 읽게 되면 좀 이해가 다르죠. 그 주유소 가면은 무게, 몇 리터 이것도 다릅니다. 갤런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그 내용들이 다 다르죠. 부동산에서 잘 모르지만 그 아파트 평수도 보면 우리는 그냥 몇 평으로 이렇게 이해하기 쉽지만 요즘 나오는 이렇게 보면은 몇 제곱미터 해갖고 이게 도대체 몇 평인지, 실평수,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면 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한 근이 몇 g입니까? 이게 다 다르더라고요. 고기는 한 근이 몇 g이에요? 600g. 역시 잘 아시네요. 야채는 몇 g인가요? 200이라고 들었는데? 죄송합니다. 동네마다 다른지. 야채는 200, 그리고 과일은 400. 이렇게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정한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그램, 이런 것이 차이가 있을 때, 이게 다툼의 근원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이게 굉장히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생활 깊숙한 곳에서 우리의 삶과 연결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진 하나를 좀 더 보도록 하죠. 사진 하나만 볼까요? 조금 흐려서 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잘 보시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저울을 보고 있는 장면이에요. 예. 근데 이걸 가만히 보면요, 두 분 다 너무너무 선하게 생기셨어요. 그러면서 딱 미소를 짓고서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저울을 바라봐요. 근데 왜 웃는지 아세요? 자, 할머니는 손을 한번 보세요. 뭐 하고 계시죠? 저울을 살짝 받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게가 조금 덜 나가게 하기 위해. 자, 아마 정육점 주인으로 예상되는 저 주인은 지금 살짝 손으로 뭐 하고 있어요? 누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둘 다 내가 조금 더 이득을 봤다라는 생각으로, 흐뭇함으로 저울을 보면서 서로의 손은 보지 못한 채 저울을 보면서 지금 웃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게 오래된 미국 잡지에 있는 그 저울 건드리기라는 그림인데요. 이렇게도 작은 이 무게 갖고도 서로를 이렇게 속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좀 장황하게 드리는가?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지금 신명기 말씀을 사회적인 법, 규례를 쭉 나눴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사회적인 여러 가지 규례들,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돌보는 일들, 그리고 성적인 범죄들, 이런 쫙 연결이 되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짧게 2개의 저울을 가지고 있지 마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요 내용입니다. 보시면 너는 내 주머니에 2 종류의 저울추를 갖고 있지 마라. 또한 내 집에 2 종류의 큰 것과 작은 것의 대를 갖고 있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왜 그럴까?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 2 종류의 저울추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물건을 살 때는 조금 더 싸게 사기 위해, 그리고 물건을 팔 때는 더 비싸게 받기 위해 속일 수 있는 그 저울이 갖고 있는 겁니다. 2개의 잣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공정한 저울추가 아니라 내게 조금 더 유리한 것을 들이댈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15절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10계명의 8번째 계명과 연결이 됩니다. 8번째 뭔가요? 이게 처음부터 얘기하시면 1계명부터는 잘하는데
갑자기 8계명을 얘기하면은 생각이 안 나요. 도둑질하지 말라. 이게 8번째 계명입니다. 이 8번째 계명의 적용이라고도 할 수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탐심을 버려야 하고요. 그리고 삶의 속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은 사유재산,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이 나의 재산을 소유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회주의나 모든 것들을 국가가 통합해서 관리하고 우리는 재산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사유재산, 각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가면 지파별로 땅을 받고 그 땅에서 그리고 씨를 뿌리고 수확하면서 거두며 살아가는 그 삶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이후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 이야기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유재산이 우리랑 조금 다른 기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기준을 몇 가지 중에서 살펴보면 공평과 정의의 원리가 기준이 됩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받을 때요, 어떤 기준으로 땅을 분배받았는가? 민수기에서 백성들의 계수한 이후에 그 지파의 형편과 그 지파의 수에 따라서 각기 계수된 수대로 기업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힘을 더 갖고 있느냐, 더 주도권을 갖고 있느냐, 더 중심에 있느냐, 이것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형편과 상황에 맞게 공평하게 정의롭게 그 이야기들이 진행됩니다. 당시의 고대 근동 지방의 삶의 형편들, 왕과 지배 계급과 그리고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이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토지와 이런 것들을 갖고 있던 그것과 달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지파의 형편대로 그 지파의 상황에 맞게 또한 공평과 정의의 원리로 땅을 분배받았다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 바로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선포되는 그 소유권의 이야기가 우리가 이 땅에서 땅을 소유할 수 있고요. 그리고 경작하여 1년 동안의 소출을 거둘 수 있으나 성경의 가장 큰 원리는 뭐냐면 임대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영구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할 때 그 땅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단지 그것을 빌려 쓰는 겁니다. 빌려 쓰는데 임대료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공평과 정의입니다. 이것을 땅을 이야기할 때마다 제가 여러 번 설명했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에는 재산 소유권, 그러니까 사적인 재산을 소유하는데 이것에 모든 것들 걸지 않도록, 그러니까 재산 소유권이 인생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목적, 궁극적인 목적, 절대적인 가치가 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겁니다. 땅을 소유할 수 있으나 그 땅을 더 갖기 위해 싸우고 몸부림치지 않도록, 인생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더 궁극적인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 담아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비근한 예가 우리가 살펴본 내용 중에 이자를 금지했던 법이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되 이자를 받지 못하게 했던 것,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을 위해 배려하는 내용들도 우리는 살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안식일과 그리고 안식년과 희년의 내용이 바로 그렇습니다. 땅을 쉬게 합니다. 그리고 또한 노예들을 해방시킵니다. 그리고 빚진 자들을 다 탕감해주는 내용들은 어떤 역사 속에서도 어떤 지역에서도 살펴볼 수 없었던, 근데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소유는 할 수 있으나 그것이 영구적인 나의 것이 아니며 소유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이 땅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의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그 정신이 그 근간이 될 때 그들은 이 나머지의 규례들 속에서 담아내는 안식일, 안식년, 희년과 같은 법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거짓과 불의와 사기와 속임수가 더 이상 그들의 삶에 자리 잡을 수 없었던 그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분명한 그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 보면 6장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질과 재물에 대한 문제는 그저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생활 양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청지기로서의 결단이 분명히 필요하고, 그리고 탐욕과의 싸움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율법은, 그리고 복음은 재산을 소유하고 이 땅 가운데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야 하나,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절대적인 가치와 절대적인 목적이 아니라 더 큰 이유와 더 큰 목적과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아야 하는 삶,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이것은 재물이 우리의 마음에 신이 되지 않게 하는, 탐욕이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이 내용을 좀 여러 가지를 좀 찾아보는데, 자주 여러분께 인용하는 그 요리문답 중에 하이데베르그 요리문답 110문에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아주 잘 설명을 해주거든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하죠. 제8계명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여기에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국가가 법으로 처벌하는 도둑질과 강도질만을 금하신 것이 아니고 이웃의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시도하는 모든 속임수와 간계를 도둑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폭력으로 혹은 합법성을 가장하고서 일어날 수 있는데, 곧 거짓 저울이나 자나, 돼, 부정품, 위조화폐와 고리대금과 같은 일, 기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모든 탐욕을 금하시고 그의 선물들이 조금이라도 잘못 사용되거나 낭비되는 것을 금하십니다. 그래서 이 요리문답을 우리가 배우고 읽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믿음의 선진들이 모여 의논하고 또 토론하고 묵상한 내용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기에 이 내용에 그저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라가 살아가는 삶의 헌법과 또 사회법들을 지키는 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지르는 죄들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탐욕을, 그리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그런 탐욕과의 싸움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도둑질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모습들, 그리고 부당함, 거짓됨, 이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계명이 있는데요, 11계명이 있습니다. 11계명이 있답니다. 뭔지 아십니까? 11번째 계명, 들키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인지 참. 그런데요, 여러분, 들키지 않으면 이것이 과연 괜찮은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있는 법들이 있는데 이 법에만 위촉되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진실하게 살아가고 있다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요리문답의 내용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겁니다. 어떻게든 얻고 싶은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 시도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고, 그것을 위해서 속임수와 관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빠르게 성공하는 자가 아니라 바르게 성공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 속에서 이야기하는 성공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세상의 법을 지키는 선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법을 삼아 지켜내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 바른 성공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원리를 세워가는, 사랑하는 우리 영암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요, 어떻게 이 공정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며, 그리고 이 온전하고 공정한 그 삶의 모습들을 우리 삶에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몇 가지로 우리가 좀 적용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첫째, 성경은요, 가장 먼저 우리에게 만족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족, 자족, 이렇게 이야기하는 단어인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만족하는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근데 이 만족이라는 것이요, 환경과 상황에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오늘도 부족한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만족을 우리가 누리며
경험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잠언 기자가 어떻게 들려주는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0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참 귀한 지혜자의 고백입니다. 기도문 가운데 여러분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거 참 귀한 고백이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와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다른 어떤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은혜를 경험할 때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인생, 그 하나님으로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 이 은혜가 족한 줄 알고 내게 주신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만족하며 감사하며 사는 인생들, 우리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공정하고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가지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족하며 사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기다리며 인내하며 살아가고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세상 속에서 거짓과 불의가 가득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탓하며 탄식하며 한숨 쉬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세상을 부러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을 공평과 정의가 있는, 우리 오늘 기도하며 나눈 것처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들부터 그렇게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실제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때를 살아갑니다. 살아가다 보면 유혹이 참 많습니다. 눈 한번 딱 감으면 아무것도 아닌, 이거 누구도 알 수 없는, 아까 말씀드렸던 11계명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이게 누가 다들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들이 참 많습니다. 이 질문에, 그리고 그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주변을 돌아보면요, 불의한 자들이 승승장구하는 일들이 또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힘든 정도가 아니라 불법으로, 불의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데 승승장구하며 성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솔직히 마음속에서 불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이 일에 대해서 어떤 답을 우리가 구할 수 있을까?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다윗의 시편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 한번 우리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만 우리 좀 한 구절 한 구절씩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28면, 구약의 828면입니다. 시편 37편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간께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이 37편은 이 내용이 여러 번 우리에게 반복됩니다. 뒤의 내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게 참고 기다리라. 여러분, 이 시를 기록한 다윗의 삶을,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이런 고백을 아니할 수 없던 겁니다.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으나 왕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는데 그 이긴 이후에 그 민족을 구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시고 부르셨는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지금 삶의 현장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광야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미친 척하며 살아갔던 그때 자신을 힘들게 하고 또 악한 자들은 더 승승장구하며 또 불의한 자들이 형통함을 멀리서 바라보게 됩니다. 음모와 핍박 속에서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시기도 다윗은 겪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오랜 시간 후에 돌아보니까 그 시간 동안 때로는 마음속에 불과 같이 왜 저들이 형통할까? 왜 나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그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 아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들고 살았던 다윗 시기에 이제 돌아보니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았더라. 하나님이 이끄신 그 길이 가장 선한 길이더라. 결국 누가 남는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들이 남으며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그 길이 있더라.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이 있었고 그 사울왕 주변에 다윗을 또한 헤아려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던 그 다윗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거나 또한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만 일어날 수 있었던 힘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그 시간마다 들려주었던 그 기도와 고백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고 함께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귀한 인생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신명기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너희 길이 길리라. 하나님은 불공정한 세상이 아니라 공정하고 온전한 저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눈 한번 딱 감으면 되는 그런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켜보십니다. 오늘 신실함으로 성실함으로 그렇게 살아갈 결단과 기도가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요즘 우리는 새벽에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한 장 한 장 새벽마다 보고 있는데 지난 수요일날 마태복음 10장을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주셨던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십니다. 근데 근심과 걱정이 있으신 거예요.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 이리 가운데 보내는 양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기에서 뱀이 나오지만 이 말씀의 핵심은 지혜와 순결함이 함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러나 순결함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순결함과 거룩함이 없는 지혜는 그것은 부정직함과 그리고 거짓에 머물 수 있습니다. 지혜로우나 순결함이 없을 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순결함은 있는데 지혜가 없을 때 무기력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에 조금 바꿔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정직함과 성실함을 함께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정직은 한데 성실함이 없다면 무기력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실하지만 정직하지 않다면 이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귀한 가치, 가장 세상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되고 우리가 만들어내야 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치를 버린 채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온전하고 공정한 마음들을 가지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내 삶의 모습과 우리의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만족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고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 신실하고 진실한 삶을 이루어 감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그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그 소망과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쉽지 않은
그 삶의 무게입니다. 점점 세상은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유혹하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보상해 주신다면, 믿음이 보상이 되고 믿음이 바로바로 결과물로 드러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결과가 오늘 삶의 현장에서 바로바로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드러낸다면, 악인들은 물러가고 선함이 승리하는 그 삶을 날마다 누릴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진실함과 정직함과 신실함이 무기력하고 답답하게 보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리석게 보이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긴 싸움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말고요,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나무 중에 제일 좋은 대나무가 모죽이라는 대나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시는 분 아시겠죠? 모죽. 근데 이 모죽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대나무가 5년이 되도록 죽순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을 주고 가꾸지만 5년 동안은 아무런 증거를 찾을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언제가 그 5년 정도의 주기가 됐을 때 그 지점이 있는데, 그때가 지나면 죽순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하루에 70cm씩 자란답니다. 그러니까 그 지점을 뭐라는 표현을 쓰냐면, 우리가 잘 아는 임계점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좀 지루하고 긴 시간인 것 같지만 그 지점이 있을 때 그 지점 이후에 놀라운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자랄 수 있는 것은 그 5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땅 안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준비되고 힘이 있었기에 자랄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과 비슷한 유머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지푸라기로 코끼리를 쓰러뜨리는 방법을 아십니까? 네? 아세요? 코끼리를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쓰러질 때까지 올려놓는답니다. 감사합니다. 일부 예배 때는 아무도 안 웃어갖고 제가 너무 당황했는데, 참 썰렁한 유머긴 한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모죽, 그리고 지금 이야기한 이것이 임계점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믿음으로 살아가고 기도하면 바로바로 응답되고, 정말 우리 삶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좋겠고, 또 그렇게 되시는 일들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기에,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기에 하나님의 임계점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신실함과 우리의 정직함과 우리의 살아가는 이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은 무기력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무력하게 볼지라도 그때에 5년 동안 잠자고 있던 하나님의 일하심과 보이지 않는 그 손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믿으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갈라디아서에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리니 거두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침묵하던 대나무가 그 때가 이름에 자라날 수 있듯이 하나님의 그 임계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선하신 손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이,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진실하심을 드러내고 경험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25장 15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땅을 소유하고 살아가겠지만 그렇게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는 그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며 그 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래야 그 땅의 삶이 길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 가운데 그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의
그 여정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붙들고 진실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때로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때에, 그리고 우리 주변의 악인의 형통과 그리고 불의함의 그 성공들을 부러워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신실하고 진실한 삶을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사랑하는 영험의 성도들, 사랑하는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신실하게 진실하게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나눈 말씀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그 보이지 않는 손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또한 이 땅 가운데 신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신실함과 진실함의 증거가 되는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삶이 공고하고 어렵고 힘들어 지칠 수 있고, 세상의 하나님 악함과 세상의 거짓이 하나님 우리를 유혹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신실함과 진실함은, 우리의 성공은, 우리의 형통함은 다른 데 있지 않는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섬김과 나눔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며,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 속에서 정말 진실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날에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하나님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신실함과 진실하심을 경험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가치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주시는 사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위에 한 올 한 올 올려놓으며 적용하며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정들이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는 가정, 예배하는 가정들이 되어서 그렇게 모인 우리 가정들이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공동체가
그런 또 가정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시며 우리 교회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어렵고 힘든 가정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고 또 멀리 출타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힘듦과 어려움들로 또한 발걸음하지 못하는 우리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이 한 주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삶을 통하여 만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삶을 드리고 예물을 드린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산업과 인생 위에 하나님의 말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세워지는 아름다운 귀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날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걸음을 쉬지 않으며 살아가는 우리 영암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